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본문으로 의의 길로 돌이키라, 의의 길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의 그 뜻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제 양된 나에게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을 수 있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 찾아갈 수도 없고요, 스스로 쉴만한 물가 찾아갈 수도 없고요, 어느 순간에 맹수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양.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세상님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육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데, 육신이 잘 먹고 육신이 잘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은지,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찾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갈 뿐. 그러면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인도하여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목자의 의무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은 결코 의의 길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목자 없는 양, 그러한 삶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모든 것에 육신이 먼저 되기 때문에 영혼은 뒤로 내팽겨 지쳐지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고 싶어도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사람들이 점점 굉장히 속도에 민감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정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12시간 기차를 타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부산서 서울까지 2시간 정도면 도착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수단, 어마어마합니다. 통신수단, 인터넷, 말도 못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름 속에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졌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매년 불행한 일들,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에, 빠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곧장 가면 2주의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출애굽할 때 40년 걸려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40년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데 속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했는데 이 애굽에 종생활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서둘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종생활했던 그러한 습성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정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것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술에 나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회가 생각난다, 이러한 사소한 걸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애굽의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처자가 잡히리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잡히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성공의 길과 의의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말로는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어요.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99명이 세상의 길을 간다 할 때 단 한 명이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다수를 따라서 가면 멸망당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는 것이 소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서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어느 곳이 믿음의 길인지, 어느 길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집도 사게 해주세요. 차도 사고 싶어요.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게 해주시고 나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것을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그 축복이 있다 했지,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강건함을 먼저 관심을 가지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생명 구원하는데 유익하겠지만, 물질로 내 영혼이 잘되고 물질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천국에는 그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성경을 보면 100번의 다툼에 100번의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돼요. 좁은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느 길이 좁은 길인지, 어느 문이 좁은 문인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성공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먼저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먼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문제를 이제 육신의 성공으로 풀려고 하니까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이 먼저인가, 여기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연단을 왜 줄까요? 왜 어려움을 줄까요?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욕먹고 핍박당한 적이 있는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때문에 핍박받고 예배 때문에 욕먹는다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도 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사도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 육신보다는 내 영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사는데 호흡하는데 그때에만 우리의 육신은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오라 우리를 부르면 우리의 육신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이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포장지일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은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포장지보다 선물이 100배, 1000배 더 귀한 것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이 주인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육신이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느냐,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고 있느냐, 영혼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껍데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도 쓸 수 있고 전하게도 쓸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고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왜 나를 은그릇입니까?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쓸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으니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길에서 육신의 삶에서 여기에 관심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나는 의의 길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세상의 길, 세상이 더 좋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은 세상의 길이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의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육신의 것을 요구해요. 끝없이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요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천하는 날까지 육신은 육신의 삶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양은 목자장 되신 주님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났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도 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릇된 길, 의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세상으로 갈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어긋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성령님이 강구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를 강제로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어서 그곳은 세상의 길이다, 그곳은 넓은 문이다, 그 길은 넓은 길이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라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가던 걸음을 돌이키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이기는 삶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계속된 훈련 속에서 조금 더 주님의 길,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아장 걷기까지 1년 걸립니다. 그럴 때 일어서서 비틀비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넘어지기를 3,000번 정도 넘어져야 걷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좌절하나요? 박수를 치면서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신기해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옳지 잘한다 여기까지 올래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계속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쯤 되면 어린아이는 돌 전에도 걷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넓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담임 목사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성령으로 사는 성령과 함께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항상 그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성령의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생각날 때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202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기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